우리는 지난 두 주일, 조여주일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다시 우리가 늘 생각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서대로라고 하는 5장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6장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5장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왜 뜬금없이 5장 말씀 생각하지 않고 6장 말씀 먼저 생각하냐고 하면 이유가 6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일꾼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내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기울이가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1절 말씀을 잘 보면 좋은 소식 하나와 좋지 않은 소식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첫 번째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부터 출발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했더니만 2장 말씀 41절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성도의 수가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와서는 아예 성도의 수를 세는 것을 포기하는 걸 보는데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하면서 5,000명까지는 숫자를 헤아리고 5,000명 이후에는 수가 많았다,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가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걸 봅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더 재미난 표현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신도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란 말을 배우는 자, 학자라는 뜻으로 학생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은 예루살렘에는 2만 명이나 3만 명의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 알고 싶어지는 거죠. 복음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은 그 학생과 같은 그런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지금 영접하고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뭔가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역사할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싶은 학생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도 1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소식은 교회 안에 드디어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를 한번 보세요.
있는데 광야에서 출애굽해가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두 번째는 음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네 번째 원인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원망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망이 자리 잡은 이유를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은 사실은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방언으로 얘기할 때 열 몇 개국, 열 몇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해서 자기들의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걸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민족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단하게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당시 통용이었던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고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하는데요.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점수도 형성되는 걸 보는데 하여간 이걸 깊이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아람어를 썼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밖에서 이민을 가서 살거나 이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면 교포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연세가 드니까 고향 생각나는 거죠. 내가 노후 생활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밖에 갔던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고 생업의 터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토박인 겁니다. 토박이요. 예루살렘 본토 토박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들어온 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받는데 구제에 소외되고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부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제에 빠짐으로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매일의 부제. 당시의 구제는 두 가지 종류의 구제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하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구제해 주는 거죠. 오늘도 도와주고 내일도 가서 도와주고 오늘도 음식 주고 내일도 음식 주는 그런 구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간 구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뭐 반찬 봉사를 하거나 했을 때 한 주일 먹을 분량을 갖다 주듯이 당시의 주간 구제는 보통 우리가 지금은 하루에 3끼 먹습니다만은 유대 사람은 그 당시에 하루에 2끼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14끼에 해당되는 그 음식을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구제를 주간 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이 못 들어봤던 얘기일 겁니다. 매일 구제와 주간 구제는 받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주간 구제는 본토박이가 받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미 집도 있습니다. 다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일주일 필요할 재정이나 일주일 필요한 물질을 14개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그냥 한번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간 구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매일 구제는 헬라파 유대인들, 들어온 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구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지금 임시로 와 있거든요. 오순절 지키려고 임시로 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떠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돈 떨어진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들은 구제해 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매일 구제를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간 구제를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간으로 잘 챙겨주는데 매일매일 구제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받는데 소외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나서 2만 명, 3명으로 확정되는데 그런 확정되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원망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면 문제는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은혜스러운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한종직 분이 잘 섬기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벽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성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인정하자는 거죠. 완벽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중요한데 초대교회는 원망의 문제가 딱 발생되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일을 하다가요 문제 생기면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여정도가 이제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는데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할 때마다 이런저런 사소한 다툼도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망 문제를 없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바자회 안 하면 됩니다. 원래 바자회 끝 안 해. 우리 교회는 바자회 안 해.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집단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원망이 생기면 그 일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 일을 안 하면 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일의 문제가 해결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문제가 생겼는가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검을 가만히 해보니까요 2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중반절 말씀에 있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초대교회는요 요즘처럼 건물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행정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120명 기도하는데 성령 받아서 성령 받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으켰더니만 그로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의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2만 명, 3만 명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은 이걸 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힘든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과부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구제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설교해야 될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주방에 가지고 성도들 밥 퍼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원망구제가 딱 발생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아차 싶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면서 서로 고백하죠.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을 못했다는 자기 점검을 한 다음에 본질 회복을 선언합니다. 4절 말씀이 바로 사도들의 본질 회복의 선언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이 말한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은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인데 여기를 놓쳤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사역을 얘기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지난 문제가 아니라서 다음 시간에 5장 말씀을 생각하고 6장 말씀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물건 사고 때문에 행운 추첨할 때가 있잖아요. 은색 노란 부분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전 가지고 다 긁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4절에 앞에 쓰십시오. 다음 기회에. 이 말씀 본다. 이렇게 써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 다음 기회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첫 번째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정위치 상실했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2차로 해결하는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이 일을 누군가 맡기겠다라고 해야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우리가 왜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고 구제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람 뽑아서 이 일을 할 만한 사람 뽑아서 일을 맡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한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사도들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3가지는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후에 일꾼 뽑으셔야 됩니다. 다른 기준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이 얼마나 배웠냐, 어떤 집안이냐,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3가지 기준만 머리에 딱 넣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기준을 7 집사의 선택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집사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사란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일꾼을 선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말하면서 7 일꾼을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집사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동안 배워왔으니까 장로의 기준이 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권사의 기준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다 기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항존 직분자의 기준 3가지를 크게 얘기하면 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한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꾼을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학력, 재력, 경력, 세상적인 내세울 이력,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 안 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기도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힘듭니다. 오늘날요, 교회 지도자 잘못 세워서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것 보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가 낭패가 나갈 때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참 좋아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요, 할 말 안 한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제 속의 얘기를 다 하는 순간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가 할 말이 있는데, 중직자들도 중직자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말 한마디 지혜를 하롭게 못해서 그 사람의 인덕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리를 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교회 조직은 어떤 조직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쟁자가 아니라 화해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느 집단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자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몇 년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떤 문제 있다, 어떤 문제 있다, 문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문제를 내가 알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보면 자기가 해결합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요, 있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들어가면 문제 없던 교회가 오히려 시끄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 저 집사님 진짜 훌륭한 분이야. 저 장모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입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저분 정도만 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빛의 역할을 하면요, 아무리 멀고 가려도 빛은 숨길 수가 없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숨겨도 결국에는 자기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통해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들은 이런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 가지 사람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일꾼 뽑을 때도 여러분 다른 기준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라게 되는 거예요.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정했는 것도 수정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왜 그럼 이런 기준을 해서 7명을 선택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7을 택하라 한 이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학설로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수성구가 있고 동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예루살렘이 7개 구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7개 구역에 맞도록 한 구역에 한 사람씩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숫자이기 때문에 7명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필요한 인원이 7명이었기 때문에 7명을 선택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답사를 믿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웠던 인물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사도들의 기준 따라서 7명의 선택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름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사도들이 제시한 방법 좋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선택하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의 말을 기쁘게 여기면서 7명의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선택되었는데요. 이름만 봐가지고 이 사람이 예비한 사람인지 헬라파 유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7명의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뽑아주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주는 거 전부 다 지금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뽑혀주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대다수는 누구였을까요? 본토백이었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본토백이거든요. 토박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인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박힌 돌입니다. 자기가 터줏대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맡길 때는 누구를 맡기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맡기는 거죠. 7명 이름 가운데 마지막 이름 니골라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죠.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걸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를 선택하면 교인들 가운데 무반응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장로 관심 없어. 나는 안수입사 관심 없어. 나는 권사 관심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는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마음은 다 나도 좀 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표를 할 때 항존직을 세울 때 교회에서 보면요. 내가 되면 되는데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밀어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자격 없으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을 때 이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직분자를 몇 명 선택하려고 했는데 몇 명 다 되었다고 하더라라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몇 명 세우려고 얘기를 했는데 2차, 3차 투표까지 갔는데도 안 세워주더라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왜? 남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움받는 게 좋은데 남을 세워주는 건 배가 아파서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구제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일해 달라고 뽑아주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도 남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봉사해도 좋아요. 그러나 설령 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오늘 오후에 공동회 합니다마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할 때 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임 박수다 부족한데 어느 사람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좀 넓은 마음 가지고 포용하고 개방하고 그 사람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7명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방법 한번 잘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기도하는 건 뭐 이해하죠. 안수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저도 안수받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안수받은 분들 안수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안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안수받은 사람 4개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다음에 안수의 의미 두 번째는 직분을 그 사람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문제로 안수했으면 그 사람에게 구제 문제를 맡긴다는 말이에요.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위임하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이 안수한다는 말은 그 직을 그 사람에 맡겨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되고 안수 받았는데도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일을 맡긴다,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5장 말씀까지는 두 부류의 계층만 있었습니다. 사도, 불도 사도,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 두 계층이 있었고요. 6장 말씀은 딱 넘어오니까 계층이 세 부류의 계층으로 형성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이죠. 이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이에 전무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자들은 성도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고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학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알고 싶고 주님 성령님 알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 두 번째 부류. 세 번째는 드디어 오늘 뽑았습니다. 구제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받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있었고 드디어 중직자가 세워졌고 일반 성도들이 있게 되었다. 조직교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요 각자의 사역을 충성합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제자는 제자의 일을, 안수받은 자는 안수받은 일을 하면서 각자의 제자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협력하여 사역했더니만 결과를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제가 초대교회의 좋은 점 하나를 얘기했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어요. 요게 7 일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제자의 수가 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심히 여기에 더 들어갔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는데 더 많아졌던 제자가 교회가 구성하고 7 일꾼을 세웠더니만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더 부흥했다는 거죠. 얼마나 부흥했느냐 그 예를 들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돈에 눈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 돈에 눈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종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가 지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걸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든 계층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떼거리고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초대교회가 구성원이 아름답게 지으니까 떼거리를 지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 항존직을 세우는 일은 명예 주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 항존직을 세워지는 이유는 목회자와 항존직 분자가 일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항존 직분자는요, 내가 임직받아서 나가 세운 다음에 나로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꾼 세워준 건요, 명예, 죽을 때 뭐 이름 달라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할 건요, 오늘 이제 오후에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일꾼 선택할 때는 제발 신중하게 하는데 선택의 기준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뭐였죠?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우리의 수는 20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단임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김으로 교회도 우리도 더 심히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